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교독합니다. 6장 15절로 21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읽고 같이 시작. 믿음의 다른 이름.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이름이 황성진, 그죠? 어떤 사람은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을 저는 아빠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를 아저씨라 부르고, 그죠? 그게 다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나를 향한 말이죠. 나를 향한 말. 근데 그것은 황성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황성진 정확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의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직책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아저씨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야 만만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부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성질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것은 다 황성진이라는 사람을 향한 호칭이라는 얘기예요. 호칭. 그거 약간 성질들은 다르지만 그 호칭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에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믿음 안에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성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질들은 다 뭘 뜻하냐면은 믿음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좀 찾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무엇을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일단은 이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그것을 뭐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줬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야?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말이 이들 앞에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믿음이 반대말 뭐야? 불신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불신과 함께 또 다른 말이 나온 게 뭐냐면 불순종이었다는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앞에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했어.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1세대가 다 지나가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1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요.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두렵고 떨려요. 근데 이 두렵고 떨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가지고 자로나 우르나 춤추지 말고 이것을 너는 계속 묵상해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묵상해라. 아멘. 그리고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12명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12명의 지파의 리더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요. 여호수아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붙들라고 신진당부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준비를 합니다. 3일 만에 준비를 하고 이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모세의 백성과는 또 다르게 하세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죠.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여진 건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와 갈라지는 홍해였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적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달랐어요. 그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갈릴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는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뭐라 했냐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그라. 그들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과 언약궤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싸움을 하실 때 그 앞에 여호와께서 선두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먼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과연 저 물에 떠내려갈 것이냐. 떠내려가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하는 거야. 근데 그 언약궤가 그 발에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싸움 준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무기를 만들고 진을 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는 걸 봤을까 안 봤을까? 봤지요.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넘어오는데 그걸 안 보이겠어요? 여리고성에서 그걸 정탐꾼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이놈들이 움직이질 않아.
대체 전들 뭐 하는 걸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곳에 쫙 지미집이 하나가 쫙 카메라가 다 가서 보니까 지미집이 뭔지 알죠? 카메라 위에 있는 거 막 당겨서 쫙 보니까, 그죠? 그 성에서부터 카메라가 쫙 당겨서 주민대에서 쫙 갔더니 200만 명 모여서 남자들이 뭐합니까?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할례를 했을까?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였을까? 그죠? 싸움의 기술은 뭐가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별됨을 준비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명령이 하달됩니다. 야, 이제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딱 한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돌았어요. 근데 6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아니, 6째 날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하시대요. 생각해보면요, 거기를 7바퀴를 하루에 돌려면은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해야지 돼.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고 나서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열흘을 함락했더라. 과연 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생겨요. 근데 그들은 그걸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낳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볼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이 좀 믿음은 있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순종이 좀 약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순종은 참 잘하는데 믿음은 좀 약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가짜예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순종이 나와요. 순종은 어떻게 해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멕시코에 이름이 뭐더라? 카브레라인가? 멕시코에 쿠이커텍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멕시코 쿠이커텍. 멕시코 남쪽에 있는 인디안 부족인데 쿠이커텍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캐나다랑 미국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선교를 갈 거 아닙니까?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성경을 번안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래요. 나는 너를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장이 그때 부족들에게 명령을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단어가 같더라는 거야. 네.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는 나를 믿어? 내가 한 말을 믿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부족들에게 명령을 할 때에 너는 지금 빨리 가서 나의 말에 믿어라. 나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뭐야? 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한테 물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추장이 하는 말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헬라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뿌리의 근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그 안에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만 받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한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 장관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줄 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오히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 하냐면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막 역적을 내고 화를 내죠. 내가 이런 더러운 물에 씻을 것 같은 내가 여기 뭐하러 왔냐고. 우리 동네에 훨씬 깨끗한 물이 많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의자가 불편해. 이렇게 의자가 불편해. 내 집에 있는 의자는 그냥 되게 편한데 내가 이런 데서 그럼 차라리 내가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보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갖고 이 생고생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 이렇게 추워. 뭐 예배드려 드렸는데 이렇게 추운 날 가야 되나? 그냥 차라리 내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누워갖고 편안하게 보면은 그것도 얼마나 좋은데 굳이 이 추운 날에 여기까지 와갖고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돼. 그런 여러분의 표현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이 없는 거죠. 나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밑에 부관이 뭐라 합니까? 장군이시여,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 나만 장군은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아니 그가 물로 씻으라 하면은 또 혹 그가 와서 어떠한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것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은 안 할 겁니까? 우리는 뭔가 신령한 것을 찾고 엄청난 기적을 바라고 올 때도 많아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본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린 결과를 아니까 내립니다. 아멘 하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수학 점수가 35점이 나와. 공감되죠? 밤이 새도록 수학 문제를 풀어도 점수는 몇 점? 35점. 그때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 해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찍지. 내가 뭐하러 이거 하고 있나? 차라리 사회 공부하고 도덕 공부하고, 그지? 차라리 그게 내가 더 낫지. 되지도 않는 이 수학 점수를 붙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밤이 새도록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수학 문제 풀 거예요? 지금까지도 풀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11시 56분 이제 잠잘 시간인데 밤새도록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럼 여러분 그 수학 문제 풀 거야? 여기서 우리의 차이가 나오는 거야. 왜 베드로는 금을 내리는 게 마땅하고 왜 우리는 수학 문제 푸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뭐의 문제일까? 순종의 문제예요. 베드로는 그때 뭐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은 결과가 아니야. 말씀에 그 결과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종의 결과를 원해. 결과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몫이에요. 아멘.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 여리고를 7바퀴를 돌 때에 그들이 함성과 그 나팔 소리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뭔가 다른 일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 함성과 함께 나팔 소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에, 아멘.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만들어요.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없어요? 아니야, 그 믿음은 가짜인 거야.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어? 아니야, 그 순종은 아니야. 자기의 의가 강한 거지.
근데 나하만 장군이 그 부하 장군의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는 거야. 그 뭐냐 하면, 그 뭐예요? 좋다. 그럼 엘리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 요단강 물에 내 몸을 담그라 했겠지 하고 그가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엘리사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 7번 돌면 안 되죠. 여리고성을 7번 돌을 때에, 여리고성을 7번 돌을 때에, 7번 돌을 때에 그들 안에는요 단 한 가지였어요.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7번 돌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정반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당연히 믿었어요. 당연히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나라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말렉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 염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다 죽여버리라. 근데 사울이 전쟁을 딱 치러 갔는데 전쟁을 막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키웠던 짐승들을 다 죽이려고 딱 봤는데 좋아. 살이 막 쫙 찌고 이게 딱 보니까요 튼실해. 죽이기 너무 아까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요 그 안에 생각이 바뀌어요. 비실비실한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놈들은요 다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 사무엘을 보내요. 사무엘이 가서 전쟁 어떻게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소랑 양이 막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죠? 뭔 소리야 하고 딱 가봤더니 그게요 소랑 양이 좋은 놈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저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선지자시여 뭔 소리 하지 말아요. 저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불순종했던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불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전쟁은 내가 다 치렀거든. 내가 다 이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별 도와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해야지 돼. 지금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뭐야 그 전쟁 이거. 그거 뭐 제사 누가 지내든 그 뭔 상관이야 그게. 어차피 전쟁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야 모여 내가 기도하고 그냥 전쟁하자. 일로 모여. 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한 기도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울은 또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러서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이겼더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기도해도 전쟁에 이기잖아.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자그마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와요. 근데 그 불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울이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뭐래요? 저가 차라리 내가 저 왕을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후회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요?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놨던 그 마음 하나요. 그러니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95%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95%의 믿음. 근데 여러분, 95%의 믿음은 불완전이에요. 5%가 95%를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95%는. 마지막 5%가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95%는 결과가 아니에요. 95%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요. 95% 풀었어. 마지막에 답이 안 나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어 지문을 풀잖아요. 영어 지문 95%를 풀었어. 근데 마지막 5%가 지문이 풀리지 않아요. 그럼 답은 틀려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도 95% 갔어. 5% 남았어요. 한 발짝만 내밀면 되는데 이 한 발짝이 뭐예요? 내밀지 않는 분으로 하여금 그가 다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항상 그렇게 해서 죽음과 삶의 길에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95% 갔다가 잡으려다가 돌아서는 순간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죽는 애들 꼭 그렇게 죽는다니까. 가다가 우리가 문 열어 딱 아니라고 이해돼요?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의 차이는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95%까지는 해피엔딩이야. 그죠? 근데 기차가 딱 갈라지는 순간 새드엔딩이 돼버리는 거야. 그 제가 여태까지도 마지막 편은 안 봤어요. 나는 해피엔딩주의자라서. 새드가 추노도 안 봤어. 맨 마지막으로 가슴이 애이는 것처럼. 그 추노도 맨 마지막은 안 봤어요. 죽거든 다 죽거든. 다 죽어. 그래서 안 봤어요. 미스터 선샤인도 마지막 부분 안 봤어요. 보면 울 것 같아서. (5%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보세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닿을 듯이 있는 건 95%야. 그때까지는 절대로 그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 발이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잠겼다라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다가 말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던지려다가 말았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나가려다가 못 나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나가려다가 바빠서 안 나갔어요. 나가려다가 오늘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5%까지만 해. 5%가 없는 것은요,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16세기에 왜 내가 욕해서 지금? 16세기 무의식중에 욕할 수 있어요? 16세기에 컨티넨탈 대학에 이제 그 이름을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원래 안 친한 친구들은 이름 다 잊어버리잖아요. 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 대학 총장님이 오늘 이렇게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래요. 이따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학생을 본 거야. 학생을 보고서 너는 과가 무슨 과니? 하고 물었더니 법학과요. 그랬어요. 아, 법학과구나. 그럼 법학과 졸업하고 뭐 할 거니? 아, 자격증 딸 거예요. 아, 자격증 딸 거구나. 자격증 딴 다음에 뭐 할 거니? 하고 물었더니 아, 이제 법학과니까 변호사 자격증 아닙니까? 유명한 소송 몇 개 해서 유명해지고 싶대요. 아, 유명해지고, 유명해진 다음에 뭐 할 거니? 아, 돈 벌 거라고. 돈 벌 거라고. 그러니까 돈 번 다음에 뭐 할 거니? 했더니, 집 산다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몇 번을 더 물어본 거죠. 그 다음은,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거기서 나온 거래요. 컨티넨탈 대학에서. 그 다음은, 하여튼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죽음까지 온 거야. 그럼 죽은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이르를 수 있나요? 호주에 있었던 그 누구야 이름이 하여튼 그 할아버지, 무명의 할아버지가 오늘 좀 모르는 게 많이 나와요. 무명의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무심코 던졌던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직면한 질문 한 가지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온전하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을, 너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야고보가 눈으로 볼 땐 믿음이 없어 보여. 근데 자꾸 야고보가 앞에서 사람들이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뭐 할 때마다 믿습니다. 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꼭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많이 합니다. 야고보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 꼴통한 새끼 저거 믿음도 없는데 저거 자꾸 믿음 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요? 야고보가 좋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너희 행함으로 보여라. 나는 나의 행함을 믿음으로 보이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과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하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절대 떠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다른 말 같은 말?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이 없는 거는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겉멋 쓰면 번지르라. 옆 사람 쳐다보세요. 겉멋 쓰면 번지르라. 우리 엄마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 꼴통놈의 새끼 저거 겉만 번지르라 해갖고 그냥 속은 다 비어갖고. 내가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았다. 솔직하게 그런 말 들었다. 들으면서 살았다. 왜 하나도 안 들어? 겉만 번지르라 많구만. 겉만 번지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보면은 그 사람 많아요. 그죠? 믿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믿음이 있다. 지금 믿음이 있어요 하면서도 보면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전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말이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거고 말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지 여리고 위에서 그냥 화살 쏴버리고 그러면 막 죽을 텐데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여리고성을 어디서든지 적이 공격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무기도 없고 그냥 그 길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전에 7바퀴를 돈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뭘 주냐래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아멘. 네. 그것이 오늘 이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또 이 순종의 믿음의 또 다른 말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음은 좀 약해요. 이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없다. 이 말 자체가 아예 말 같지 않는 소리였죠,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 내가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았고,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소가 웃다가 망타가 터질 일이다. 내가 하도 웃겨갖고 이 말 써놨어. 소가 웃다가 망타가 터질 일이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모르죠? 망타가 뭔지 모르니까. 소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일을 하다가 자꾸 곡식을 지가 하면서 주워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농사를 망치니까 그 얼굴에다가요, 이제 마스크 씌워넣어. 마스크 씌워넣는 거죠. 그런데 소가 일하다가 어이없으니까 웃어요. 웃다가 망타가 끊어진다는 얘기야. 망타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야 지금. 소가 웃다가 어떻게 그걸 터뜨려. 근데 하도 말도 안 되니까 야, 소가 웃다가 망타가 터지겠다.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네 얘기야 뭘 웃어. 우리는요, 남 얘기하면 되게 웃어요. 내 얘기하면 심각해져.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자궁에서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많은 의사들 만났지만 이 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얘기를 들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신기하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어느 날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이 들어와요. 자기가 12년 동안 안 만나본 의사가 없고 그죠? 안 먹어본 약이 없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개똥이 몸에 좋다고 이 병에 난다고 하니까 개똥도 먹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고양이가 좋다고 하니까 고양이를 막 잡아먹었었는데 TV 뉴스에서 고양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니까 고양이가 지금 남아돌잖아. 옛날에는요, 고양이가요, 막 동네에 남아있지 않았거든. 그냥 어느 순간 막 잡아먹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하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 고양이가요, 유연하거든. 떨어뜨려도 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고양이가 몸이 되게 유연하니까 저런 고양이를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야.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다 갔죠? 혈류병 여인인데 그 다음에 뭐 안 먹어본 약이 없다. 안 먹어본 약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먹어본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얘기가 찾아온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만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안에서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서 나갔더니만 보세요. 사람들이 막 잔뜩 있어요. 예수님 사이에 사람들 잔뜩 있어요. 더군다나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야이로가 하는 백부장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쫙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로 이 여인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단지 이 여인은 그 옷자락만 붙들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가던 예수님은 딱 멈춰서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할 때 그 여인 앞으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저도 참 의아했거든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한 줄 알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은 그 육체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여인에게, 가버나움의 죄 지은 여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할 때에 똑같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넌 평안히 가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 가운데에 단지 그 여인의 죄의 상처만 회복시키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똑같이 여리고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눈이 뜰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할 때에 예수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위협을 가했어요. 너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입 닥치고 가만히 앉아있어. 네 하던 일을 해 하고 위협을 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어차피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걸고 다시 예수를 선포하죠. 거기서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영혼까지 구원하셨는가? 그들의 믿음 안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년을 혈병을 앓았던 여인, 내가 오늘 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이렇게 피가 흘려 죽고 끝날 거야. 죄 지은 여인, 내가 오늘 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인생이야. 그들 안에 다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할 때에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마음. 이 소경받으면은 그 다음엔 더 크게 소리를 지렀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멈춰요. 그래서 소경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으면은 반드시 구원이 함께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 구원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거든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이들이 요단강 저편에 멈춰서고 있는데 저들과 쌓았던 모든 적들은 다 전멸했더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놓은 땅이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냈는데 발각이 됐어요. 쫓겼어요. 근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쫓아왔던 군사들에게는 저들은 절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쳐요. 그래 나서 그들을 이 여인이 구해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이들이 들어올 때에 뭐라 합니까? 그들을 성막권 내준 빨간 줄이 있었어요. 빨간 줄이. 근데 우리가 들어올 때 너는 문 밖에 이 빨간 줄을 쳐놔라. 그러면 이 빨간 줄 쳐 있는 데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냐? 여리고에 들어갈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거기 있는 소나 양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 다 죽여라. 근데 대신 빨간 줄 쳐 있는 것만 건드리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거예요.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오늘 라합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멘. 믿음과 구원은 그래서 결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구원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얘기죠. 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의 문장에 놓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에서 지진이 났죠. 그런데 간수장이 그 모습 보고 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결국 내가 죽겠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내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당신이 죽지 마시오 라고 할 때에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과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절벽에 막 뛰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위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누구세요?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저 열심히 믿어요. 저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저 사양팀도 하고요. 저 하나님 되게 잘 믿어요.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넌 나의 말을 따라라. 예, 너의 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그 가지를 붙들고 저기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요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95%의 믿음. 근데 구원에서도 마지막 이 5%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각자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 참 많이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할 때에 그 마지막 모습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누구시죠? 그분이 유명한 분. 박효신 장로님의 책에 보면은 구별된 게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 사형수인데 생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수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은 진짜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사형 그 그린로드를 딱 걸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린로드를 걸어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불을 했던 사람이 그 그린로드를 딱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바뀌더니 막 욕이란 욕을 막 다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을 하는 거예요. 95%까지 인생 어때요? 생불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5%는 결국은 뭐야? 사형수였구나. 난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인생 95%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5%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껍데기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껍데기의 믿음. 제가 어떤 그 칼럼 같은 책을 이렇게 읽다가 그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김씨인데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분이 있어요. 성자가 된 청소부. 이분이 누구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야. 청소부인데. 이분은요, 청소의 일을 마치고 나면은 달동네를 다니면서 그 폐지랑 빈병이랑 이런 거 고철 이런 걸 주워다가 이제 그 파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큰아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 2개가 나갔어요. 불구가 됐죠. 작은 아들은 축구 선수인데 축구하다가 허리를 다쳐갖고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쯤 되면은 이분의 신앙도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매일 자기의 일을 마치고 폐지를 줍고 빈병을 줍고 구철을 줍고 그걸 팔아다가 자기의 집에 가사에 보탬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팔아다가 뭐 하냐면은 실로암 안과병원 있잖아요. 개안 수술해주는 거기에 매달 1명씩을 눈 수술을 해줘요. 그리고 매달인가 매년인가 5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겨울마다 그 달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속옷 같은 내복 같은 것들을 선물해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일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폐지와 빈병을 줍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중동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병 걸려서 왔는데 이분도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거의 반신불구가 되었고 누워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40일 동안은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할 때 남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40일 작성 기도하고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이 남편이 그냥 갔을까요? 욕이란 욕을 다 했겠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남 창피하게 어디를 그런 데 교회를 가냐고. 근데 그렇게 나갔다가 이 남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허리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차였던 직업이 청소부였어요. 근데 청소부를 하면서 이분의 마음껏 내가 뭐 얻으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폐지를 주셔서 이분이 자기가 질병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실로암 안과병원에 개안 수술한다는 걸 알아갖고 이분이 한 달에 1명씩 이 개안 수술비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불쌍한 아이들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복을 막 주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의 별명이 성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미담으로 나와서요. 제목이 뭐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 근데 이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막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아들이 의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고, 셋째 아들은 뭐 목사고, 다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다들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상인데 집에 가봤더니 아들은 손절단 돼갖고 불구고, 하나는 운동하다 다쳐갖고 불구가 돼 있고, 집안에 가봤더니 집안에 정상적인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이분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과 구원이 분명한 거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자녀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데 손가락이 2개가 부족하고 몸이 좀 불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그 사랑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누굴 향해서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가, 나의 재정이 어떤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야. 자기 자신에 만족한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어요. 항상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한 거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잖아요. 거울 보는 순간 딱 나오잖아. 아, 잡티, 저 주름살,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분의 피부, 그러한 것들. 근데 여러분의 겉모습도 그렇게 보여주는데 내면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누구보다도 내 내면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꽂혀 있으면 그 믿음은 결국은 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봐야지 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너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온전해지고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네, 우리의 믿음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하는 것은 뭐예요? 단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들을 향한 믿음이에요. 아멘. 네. 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자들마다 이기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희들은 평안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그는 무엇을 이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선포했어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저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지를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봐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하시나니까? 너희가 이길 것인데 그냥 이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고 능력이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단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구원에만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아멘. 오늘 이곳에서도 이들은 7바퀴 돌고 그의 함성을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아멘. 난 여러분들 그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의지 박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절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은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40일 동안 폭우 가운데서 노아는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그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아멘. 모세가 80에 노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죠?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200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을 해요. 200만 영혼들과 함께 그는 홍해를 가르며 애굽의 천차두부들로부터 승리해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미암아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요. 그곳에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0년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는 게 이 비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비전을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비전에서 반드시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 모세 다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확률이 얼마만큼인가를 슈퍼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중동에 있는 군사력은 3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30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죠. 300만이. 300만 대 3억의 인구의 전쟁에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퍼센트지 안 나와. 전쟁에서 진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 대 300만 동일해요. 집니다. 그럼 7,500만 대 300만 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다인이라고 하는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를 꺼라.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 언제 했냐면은 안식일 날 했어요. 안식일 날에. 주일 날에 예배를 드리며 선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전쟁을 6일만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 유명한 6일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6일 전쟁.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이 장군이 선포하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고 7일째 되던 날 그들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다른 말 3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순종과 별개로 살 때가 있고 구원과 별개로 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승리와는 별개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순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무엇인가 자신을 붙어요. 근데 순종을 얘기할 때는 순종에는 뭐가 붙어요? 변명이 붙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는 연수가 붙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우리가 승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능력을 갖다 붙여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구원 따로, 승리함 따로.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이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와의 믿음의 언약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의 말씀이 먼저 순종하셨고 우리가 구원의 연수를 얘기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나의 능력의 유무를 따질 때에 이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순종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리고는 뭐예요? 왜 그 여리고를 우리는 함락하지 못했을까요? 순종이 부족해서일까요?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는 왜 우리가 함락하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여리고를 함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리고를 향해서 마음으로 오늘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너희 믿음아 내 안에서 분명해질지어다. 너희 순종아 내 안에서 온전해질지어다. 너의 구원아 내게서 빛을 발할지어다. 너의 승리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리고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성령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승리를 믿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함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성을 질러. 승리의 함성, 승리의 함성.
무너질지어다. 나의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더 큰 함성을 질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네 앞에 있는 여리고와 함락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 몇 개가 더 나와야 돼요? 3개가 더 나와야 돼. 오늘 믿음 하나로 3가지에 3개를 쳤어요. 이제 앞으로 믿음 할 때는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더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몇 개 더 나와야 돼요? 3개 더 나와야 돼.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의 성들이 반드시 함락될 거예요. 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리고도,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리고도,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여리고도, 아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리고도 함락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여리고가 함락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을, 구원을,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들을 무너뜨릴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2020년 비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